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영상으로 함께한 분들도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기다려져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이거 상실하면 우리는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 중국에서 어느 이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이 이제 배를 옛날 뭐 배가 노젓는 배잖아요, 그렇죠? 타고서 강을 건너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학식이 많으니까 자랑한다고 이 뱃사공한테 자네는 하면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더니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었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학문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또 무엇을 배웠는가? 아니요. 그랬더니 당신 인생의 3분의 1을 잃었군. 갑자기 물이 이렇게 큰 강을 건너다 보니까 이제 이 물이 그렇게 움직임이 심해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때 사공이 뭐라고 물었을까요? 선생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모른다고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이게 웃긴 일이 많아요. 보면 재밌는 일이 참 많습니다. 보면 내가 뭔가 얻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오늘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브라함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12장에서도 보았지만 12장 7절 8절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여러분 이게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시간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신약에서는 이제 여호와 이름이 빠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인생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것만 아니라 그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거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 때 즐거우세요? 우리 빛내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새벽 기도도 즐겁고 또 한낮에 우리 집사님 이제 혼자 자리를 지키던데 오후 기도회 정말 여러분 숨은 일꾼을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엄마는 오후 기도회로 다른 방송실에 우리 이제 새로운 왜냐하면 이제 방송실에 기억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일꾼이 들어와서 기억자들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안내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원은 적지만 이제 보면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때를 따라 부르심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저녁기도 또 물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또 우리가 예배를 수요 저녁 예배 금요기도 있지만 저녁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새벽에 이제 새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자전거 타고 어른이 저 죽도동에서 오시는데 오늘은 이제 비가 오니까 제가 4시에 일어나서 모시러 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마 내가 부목사 때라면 상당히 짜증을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전 사람도 이제 앞으로 이제 개척하면 다니면 알겠지만 너무 신나는 거예요. 4시에 일어나는 게 왜냐하면 새벽에 기도 용사를 한 명이 더 온다는 게 개척교회 시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벽은 그래요. 새벽은 일당 100, 둘이 1000을 셋이 만을 담당했거든요. 근데 한 분이 더 지금 오셔서 4시서 뭐냐면 10만을 담당하는 새벽기도 용사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오후에 오시는 하여튼 분들이 또 다시 또 만을 담당하고 그런 식으로 그 저녁기도에 오신 분들이 또 이제 나머지 포항이 50만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저녁기도 오신 분들 좀 더 이제 때로는 많이 있으니까 시간이 현대인의 시간이 새벽보다는 오후보다는 저녁이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좋은 시간을 쫓아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드리러, 여러분 이제 찬송드리러, 그리고 기도하러 오는 발걸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됐어요. 그럼 된 거예요. 뭐 몇만 명이 모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포항 땅을 1당 100, 1000, 만, 10만을 담당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의 부르심과 순종,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 머물렀다고 했죠. 60년을 더 사시다가 아버지 데라는 그냥 하란 땅에 죽었어요. 1000km를 갈대아우르 해서 1000km 와야 되는데 800km만 왔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아내, 조카 롯 세 명만, 이제 롯은 뭐 어차피 보호자가 없으니까, 부모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삼촌 의지해서 그냥 같이 이제 부양 가족이지 사실은. 뭐 말이 아직은 정년기까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이건 뭐 한편의 설교 제목이에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건 왜 와요? 시련과 연단의 시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 4년 8개월째잖아요. 이제 어쨌든 4년 7개월 만에 우리가 4년 5개월 만에 건축을 했고, 그다음에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사 준비하고 4년 7개월 만에 우리가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갈 길이 많아요. 산 넘고 산입니다, 정말. 여러분, 약속의 땅은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단이 얼마나 까부는지 몰라. 지금도 뭐 안팎에서 얼마나 사단이 까부는지 몰라. 본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까불어요. 그러니까 그때 놀아나지 마시고 중심을 잡으세요. 중심,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 오늘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이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그 땅을 떠나면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 막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요? 양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단 말입니다. 거기서 사내로서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수치심을 맛보게 돼요. 왜냐하면 죽음이 겁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극적인 계획과 더불어서 수치를 안고, 그러나 애굽 왕이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혼자인 줄 알고 어쨌든 간에 과부든 뭐지 관계없이 했던 간에 저는 여기서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요즘 나이로 본다면 연령, 그 당시 이제 그 평균 수명과 지금의 연령 대비를 해보면 대략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지난주 그래서 금요기도에 대구 가서 그랬잖아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손 들어봐 그랬더니 이제 몇몇 들더라. 당신들이 바로 살의 나이다. 그러면 이제 아주 성적인 그런 매력이 있단 말이죠. 남자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수치심을 안고 어쨌든 간에 왕의 아내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왕의 아내는 되지 못하고 이미 준 신부지참금은 받았잖아요. 부자가 되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왕이 또 하나의 아내를 얻는데 얼마나 여러분 돈을 들이겠어요? 그래서 재물을 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부자가 된 거. 그러나 그 부자는 재물은 아주 부끄러운 여러분 이제 돈이 돼버린 거죠. 그 지난번에 우리 대구에서 얘기했잖아요. 또 영상을 본 대로 벗어날 것이고, 우리가 재물을 정직히 벌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뭐 목적이 돈만 벌면 되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직하게 벌어야 됩니다. 당당한 재물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시험에 아주 뭐 보란 듯이 떨어졌어요. 보란 듯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다양하게 치유를 주시던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연단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것까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붙기까지 40년 걸렸어요. 40년.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삭을 25년 만에 낳고
25년 동안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중간에 10년 만에 또 이스마엘 낳고 다른 여자 통해서 종을 통해서 물론 부인 사라의 의견이었지만 그러나 어떤 믿음 없는 짓을 계속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어떻게 자라가는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도 정말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가 이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아브라함이 바로에게서 많은 재물을 얻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1절과 2절이네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여기 네겝은 어디냐면 구약 성경 오게 되면 반복되어 표현하는 게 뭐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최북단, 브엘세바는 최남단.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만 해, 강원도만 해. 거의 그냥 모양도 비슷하고 강원도 땅만 하는데, 근데 이제 강원도 최북단이 어디예요? 저 화천, 그렇죠? 동쪽 동해안은 고성 땅이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 화천이나 고성 땅 이게 거의 강원도의 철책이잖아요. 38선. 말하자면 이제 북한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이 어디냐면 바로 단이야, 단. 최남단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남해나 땅끝 마을 뭐 등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도 빼놓고 그러면 그 남단이 어디냐면 이제 바로 브엘세바야. 브엘세바가 속하 있는 그 사막 지역을 뭐라고 말하냐면 네겝이라, 네겝.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이 그 사막 지역이고 물론 거의 남쪽부터 그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거의 사막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북쪽으로 이제 유대 지역을 지나서 이제 저 갈릴리 쪽으로 가면 거기 산악 지역이 나와요. 초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갈멜산 건너편이 뭐냐면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평야. 우리 호남 평야 같이 가장 넓은 평야가 그러나 호남 평야 비교도 안 되는 그 작은 평화예요. 근데 이스라엘 등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평원이 소위 대평원을 형성하면서 그리고 서쪽으로 이제 뭐냐면 바닷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비가 오기 전에 그러잖아요. 종을 보내잖아요. 갈멜산에 올라가 봐라.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평원 건너편 저 바닷가에서 뭐냐면 주먹만한 구름이 한번 떠오르니까 됐다. 이제 됐다. 비가 올 것이라. 왜냐하면 주먹만한 구름 때문에 구름이 떠오르니까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시게 될 것이다. 그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신앙 회복을 하려면 본래 자리로 돌아오세요. 부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본질로 돌아오세요. 최근에 누군가랑 대화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본질로 돌아오세요.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부부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요?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질로. 우리 교회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관계들이 있어요. 오해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의 오해는 왜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이 전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듣고서 설명을 듣고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말했더라고 해서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시험 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영혼을 빼앗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중세기에 교회가 타락했어요. 종교개혁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의 암흑기를 보냈어요. 근데 천주교는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중세기를 중세 천년 교회사, 소위 유럽 교회사를 암흑기라 다크에이지라고 부르는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나 뭐 역사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암흑기가 거치게 된 동기가 뭔지 아세요? 출발이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아트 폰테스. 그래서 우리 그 신대원 동문들 가운데서 그런 모임이 있어요. 아트 폰테스. 지금 한국계가 많이 타락했잖아요.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요.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가지 말아야 할 땅에 건너갔다가 곤욕을 치르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다시 본래자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아트 폰테스가 된 거예요. 우리도 본질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우리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서 빚내리기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치유와 회복을 주셨다. 그러면 왜 많은 물론 은사가 뭐 우리에게만 있지 않고 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빚내리기에 와서 안병을 고치고 발을 낫게 하고 눈을 낫게 했는가? 가령 여기서 신앙이 자라서 인격이 자라서 증인 되라는 거예요. 증인 되라는 거예요. 아무나 안병이 낫습니까? 아무나 발이 잃어버린 그 땅바닥에 닿습니까? 아무나 눈이 떠집니까? 김근영 성도 보세요. 지금 안 났잖아. 꿈은 주시고 그 다른 어떤 여타 문제 있다 그러면 대장부답게 얘기하고 그리고 오해를 풀고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게 여겨야 돼요. 이 땅에 우연이 없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여러분 부르신가 은혜를 주셨는가? 나를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모여진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지 간증이 많은 교회다? 아니요. 그건 1단계야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당신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야 돼. 그런데 어떤 이러한 작은 이유 때문에 당신이 받은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그 치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굉장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단지 고침만 받지 않고 몸만 고침받지 않고 그 고친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선지자로서 여러분 드릴 수 있는 말이에요. 듣든지 말든지는 알아서 하세요.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세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전화위 복이 돼요. 아브라함처럼 아트 폰테스가 되었기 때문에 본질로 제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심플합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저는 성경을 읽을수록 야 인생이 너무 쉽다. 인생이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너무 머리 쓰면서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자꾸 뭐냐면 실타를 계속해서 꼬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잡아둬요. 이게 묶여진 실타를 풀려고 하니까 이게 엉뚱하게 뭐냐면 시간 끌고 마음 뺏기고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썰물 여러분 떠내려가듯이 인생이 험하게 떠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여요.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서 썰물 때려가지고 험한 인생에서 살지 말고 나를 부르신 여러분 본질을 쫓아 아트 폰테스가 되길 바랍니다. 본질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서 이제 어쨌든 간에 아트 폰테스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예배를 또 회복하게 했어요. 본질로 돌아올 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에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로 도는 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거기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연스럽게 잡으세요. 회복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회복이 먼저예요. 회복이 돼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돼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 만사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4절에 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이제 아트 폰테스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그 두려움 속에서 처음으로 부모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란 땅으로, 에갓 집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그 후예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이죠. 먼 일가 친척 집으로 여러분이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 이제 형이 도망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운 가운데 도망치는 여러분 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잖아요. 천사가 여러분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문 열리는 여러분이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그렇게 야곱의 인생이 거기 물론 야곱은 그때 인생이 나중에 보겠지만 또 이제 막 신앙의 시작이야. 이제 성숙한 신앙이 아니고 막 신앙의 이제 시작에 불과한 이제 야곱의 생애가 시작되는데 어쨌든 지금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에 불렀더라. 이게 아브라함 베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베델을 잘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만난 여러분 그 초소를 잊지 맙시다. 그곳에 예배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중요한 건 내가 예배 초소에 여러분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의 살 길이에요. 그리고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거기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이제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롯이 장성했어요. 이제 분가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6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으로 만들었다고. 그렇다고 함부로 실수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악용하지 말라고. 아무 때나 전화위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실수하고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저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인생은 각기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환경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예요. 인천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최 목사님, 그분이 이제 어떤 목회를 기성교회를 변화시키기 참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는 목회 현장에서 기성교회가 변한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분이 첫 부임할 때 인천 석천지역교로 간서구거리라고 하세요. 인천의 간서구거리. 아주 낙후된 지역이에요. 제가 그분이 처음 담임 목회했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갔다 와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분이 먼저 담임을 해서 제가 부목사하면서 이제 사모님이 상담학 그 전공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교사대학에 이렇게 모시고서 이제 갈 때는 제가 모셨던 차로 교회 차로 이제 모시고 갔다. 와 동네가 참 삭막하더라고. 간서구거리. 교회도 뭐 얼마나 험한지. 그런 교회가 이제 어쨌든 간에 목사님의 철저한 무릎 꿇음과 금식과 기도를 해서 변화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처음에 부임할 때 평균 연령 60대 중반이었는데 70명 그리고서 이제 뭐 많은 세월이 흘러서 20년 훨씬 넘었어요. 이제 55년생이시니까 우리 주장노님하고 동갑이에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상당히 교회가 뭐 지금 뭐 그 하여튼 20배가 컸는지 하여튼간에 그 당시보다는 상당히 지금 대형화되었어요. 그래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주일을 지내고 그리고 학교 이제 그 담벼락에다가 이제 그 아래 땅을 사가지고 뭐냐면 이제 이렇게 건축을 해가지고서 평일날은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제 훈련하고 이렇게 교회학교 다 이제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선배님이 뭐냐면 목회 공개를 안 해. 아유 얼마나 기성교 변하기 힘든데 좀 목회 공개를 하려고 했더니 잘 들으세요. 그다음 말이 중요한 겁니다. 야 누가 나랑 똑같이 목회하냐. 최동주는 최동주 한 사람이지. 그 다른 목사들이 나처럼 기도할 수 있느냐. 나처럼 음악을 아느냐. 저는 기도는 좀 따라가겠는데 뭐냐면 뭘 못하냐. 음악을 못 따라가요. 제가 이게 안 돼요. 음악이. 그분은 이 타고났어요. 음악이. 기타만 잡으면 뭐
그 다 통합니다. 그리고 그 장신대 다니면서 이 선배님은 교회 음악과 가서 음악을 배웠어요. 그리고 뭐 예수전부터 온갖 뭐냐면 선교단체를 다 이렇게 섭렵을 해가지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제 그래서 딱 배웠어요. 아, 안 되는 거구나 그게. 신목사니 신목사지 제가 최동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나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작 적용은 뭐예요? 내 스스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해나갈 수밖에 없는 과제가 여러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건 그때 그 일이고 오늘은 다른 거예요. 우리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에게 때를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화될 수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우리가 돈 알게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김성근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유익도 많이 있지만 그런 궁극적으로 뭐냐면 내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것이지 그분이 와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와서 해준다고 대도 안 해. 그건 그분이 그 부산 땅에서 거기서 개척해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뭐냐면 한국교회를 새로운 모델의 교회를 세우고자 풍성한 교회를 잠시 사용하고 지금은 안 그래요. 많이 지금은 달라졌어요. 벌써 20여 년 지나면서 30년 돼가면서 이제는 거기도 뭐 이제 개척한 지가 세월이 30년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월이 한 세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창출해야 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 우리가 기회부여가 된 겁니다. 큰 말씀 이거 만들어 가야 돼. 수원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네트워크 기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누가 누굴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따라가 봅시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 포항 빈내리 교회 앞길을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별한 뜻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지 말고 지금도 뭐 들리는 소리 보니까 조롱도 많이 하나 봐요. 그렇게 성전을 크게 졌대 히히히 하면서 그리고 미자리 교회래 그러면서 그 맞는 말에 틀린 말 하나 없어. 그러나 그걸 모르는 거죠. 저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지금 가는지 그것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쫓아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들은 이해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알아요. 우리 교회만이 아는 거죠. 주장로님 절대 이해 못해요. 이런 경우를 못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이란 거예요. 만나처럼. 지금 4년 8개월 4년 여러분이 이제 8개월째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여러분 앞에서 주장하십니다. 물론 그중 여러분들도 와서 여기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면서 또 과정 속에 여러분들 이 프로세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해를 해요? Who knows? 누가 이걸 이해해요? 저니까 이해하는 거죠. 여기 상황에서 우리 교회 상황에 저니까 이해하지 여러분 제 아내니까 누가 이해하겠어요? 최근에 우리 집사님 이해하신다고 할렐루야. 처음부터 봤으니까 알지 그렇죠? 같이 기도하니까 새벽마다 깨우니까 알지. 같이 호흡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답이 김 목사님만 아니라 전체가 나와야 돼. 아멘. 그럼 어떤 시련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그게 붙어 있잖아 지금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롯이 이제 분가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화의 복이 바로 뭐냐? 이제는 롯이 장성했고 롯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가족은요 어느 한때까지 같이 하는 거지. 또 이게 친가가 아니잖아. 어쨌든 간에 형제 가족이잖아요. 형제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결국 각기 달려가는 거예요. 각기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잘 달려가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예찬이가 아직까지 같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잘 달려가야 돼요.
근데 서로 달려가요. 서로 각자가. 우리 인생은 각자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강요 안 해요. 기도만 해요. 요즘은 한마디 안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은 그 메시지는 우리가 다섯 식구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기도 메시지가 전달되듯이 우리 삼남에게 전달이 돼요.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각자 받아서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 부부가 가진 영적 유산이 잘 흘러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멘. 자, 분가의 원인은 바로 뭐냐? 이제 함께 있기가 재산이 많아졌다. 독립할 때가 됐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보니까 이제 그 분가 원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뭐예요?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없을 때는 다툴 것도 없어. 그렇죠? 근데 재산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다툼이 또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절 보면 서로 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8절 보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연장자이면서 성숙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롯보다는 아직은 아브라함이 낫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숙합니다. 그러나 연령이나 모든 면 봤을 때에 롯보다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지 말자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땅을 선택하는데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9절을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우선권을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조카한테 주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게 마땅하지 않죠. 연장자가 먼저 취한 다음에 나머지 일부분을 나이 어린 여러분이 이제 친척이 조카가 차지하는 것이지, 조금 이제 그 사뭇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먼저 선택하라고 했더니 어떤 땅을 선택했다? 10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 롯의 땅의 선택 기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뭘 보고 결정했어요? 환경을 보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땅의 형편을 보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나 더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만 보면 안 되고 그 땅에 누가 사느냐 이걸 봐야 돼요. 누가 살았습니까? 자, 거기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자, 이 땅이 이름이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롯이 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랑 어울려야 돼요? 누구랑 이웃이 되는 거예요? 소돔 사람과 고모라 사람. 그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누구냐?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여호와 앞에 악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죄인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잖아요.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줬잖아요. 다시는 전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말은 부분적인 심판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노아 홍수 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큰 심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바로 소돔 고모라 심판이고, 하나는 바벨탑. 이미 우리 봤잖아요, 그죠? 바벨탑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만 좌우합니까? 영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랑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당신의 지금 여러분 영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삼남매 키우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딸 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많이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 나.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 딸들 재미있는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큰딸 기도하는데 아마 서울인지 이제 아주 옛날 성에서 저 북한 하여튼 산인지 인왕사자락인지 거기서 이제 시내를 쫙 보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딸을 기도하라. 딸 기도하는데 우리 딸이 부동산하고 투자 거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서울 시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딸이 되도록 기도를 참 기도할 재미 있습니다. 별기도를 다 하게 하셔요. 별기도를 다 하게 하셔요. 근데 큰 딸이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 어쨌든 간에 삼남매에서 지금 제일 첫 주자로 지금 사회생활 적응을 하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학교 생활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안심되는데 거꾸로 뭐냐면 지금 이제 제가 영적 생활이 많이 걱정이 돼요. 제가 아비 된 심정으로서 둘째 딸은 뭐냐면 영적 삶을 잘해요. 큐티도 하고 그 보이프렌드랑 같이 큐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에 시집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되리라고 봐요. 내년쯤에. 근데 어쨌든 나이가 이제 28이니까 내년 29이니까 시집 보내야지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이게 참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사회생활 잘 해야 돼요. 다정의 자매 방송실에 있는데 우리 다정의 자매가 사회생활 앞으로 잘하기 바랍니다. 기도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의 일을 내려놓고 어쨌든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서 가는 삶을 배워보자. 내일 제자반 나오고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정의 자매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엄마가 또 오후에 기도하시니까 그런데 사회생활도 잘 해야 되지만 영적 생활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게 온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실패는 뭔지 아십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면 사회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영적 생활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굴 만나서 누구랑 전화하고 있어요? 누구랑 교제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를 교제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교제 안에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갈 거예요. 우리 빛나리의 축복은 그겁니다. 영적 유산이 흐르는 교회예요. 제가 개척 이전부터 2010년부터 어쨌든 간에 개척 6, 7년 전부터 여러분이 이제 훨씬 전부터 이제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준비를 시켜서 영적 유산이 흐르는 교회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은사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하나님과 교제 앞에 정직히 서 있지 않으면 그 영적 유산은 여러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랑은 영적 유산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잘 앞으로 뭐냐 이게 이제 온전한 물질관, 인격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변화돼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딸 얘기하면서 물질관만 되면 안 되는 거고 영적 세계관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충성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헌신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책임지듯이 책임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나머지 말씀은 뭐냐면 롯이 이제 아브람을 떠난 다음에 아브람이 택한 땅은 어디였죠? 거기 보면 12절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렇죠? 계속해서 아브람의 거주는 가나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4절, 15절 보면 중요한 약속이 선포되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약속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롯에게는 약속이 주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몰라요. 성경에 없는 따로 약속을 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롯의 약속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성경에 보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같이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야 뭐냐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준단 말이에요. 비전을. 비전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개척 비전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감히 여러분 개척에 뛰어든 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봤잖아요, 입당 예배 때. 그래서 제가 처음 외부의 세계에는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처음 공개했던 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왔는데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증거하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증거의 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두 번째 증거의 장이 있을 때까지 이제 수년 내에 또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 약속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연단의 기간을 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뭐 땅은 그렇다 하더라도 동서남북 네가 보는 거 다 주리라. 뭐 그래봤자 사실은 아까 말한 강원도만한 땅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라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강원도만한 땅인데 뭐 나라로 봐서 큰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이 제대로 차지한 것은 언제 가야 되냐면 다윗 때 가서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호수아가 차지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순종하지 않아. 자기 임의로 판단하고 속여서 오는 기브아 사람도 있잖아요. 속임 당하잖아요. 왜? 거만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거만해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잖아요. 안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속임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윗 때 가서야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인구는 여기 내 자손에게 주는데 그 자손이 얼마나 많아요? 16절 우리 유명한 약속이 또 나오죠.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생에서 약속의 자녀는 몇 명이었어요? 단 하나. 이삭이잖아요. 이스마엘은 낳지 말아야 할 자식을 낳고 말았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이슬람의 여러분 조상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스마엘이 이름도 비슷하네, 그렇지? 이스마엘이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슬람교 그 나라들마다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도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는 여겨요. 이스마엘이 그들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어쨌든 육신의 아들이죠, 육신의 아들. 그러니까 영적 아들인 이삭이라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무나 약속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약속을 받았걸랑 성취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최근에 약속을 받은 김건영 성도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못 믿으니까 얼마 전에 신민정 집사님 꿈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장로님 외부인까지 이제 꿈을 꾸게 하시네. 아이고 참 귀한 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죠, 지금 보시죠, 성도님. 그러니까 이거 반복적으로 왜 나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32년 목회하면서 제가 40여 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연단받아 달려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믿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몸 상태가 나은다는 건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가들 누구는 뭐냐면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하게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낫겠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꿈이 선포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 출처가 위로부터 온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이미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겸손하게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요.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쓰실 사람들은 더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인의 사명 감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 배워야 돼요. 증인은 평생 잘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일시적으로 한두 번 간증했다고 아니고 그래서 이 비전은 여러분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요셉은 꿈꾸고서 13년 만에 됐단 말이에요. 13년간 아주 종으로 팔리고 여러분 그렇죠. 감옥에 가고 누명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꿈이 마지막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 정말 이 저주받은 인생. 그럴 거예요. 꿈은 무슨 꿈이야.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순간에 운명을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보셔야 돼요. 요셉이 여러분 왕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은 순간인데 왕 앞에 섰을 때에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 애굽의 총리직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건장한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신령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 왕이 바보예요? 아니, 처음 보는 그 청년한테 네가 총리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신령한 깊은 여러분 그 지혜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왜 바로가 여러분 무슨 바보야? 천지요? 천치요? 그러면 13년 동안 연단된 그 풍채와 얼굴과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신령한 것을 보니까 영적인 것을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데리고 있던 술사들과 여러분 이제 무당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끝내잖아요. 한 번에. 그러나 한 번에 끝내되 뭐냐? 감당할 수 있는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하늘로부터는 꿈이었고 부부에게 주고 저한테는 환상으로. 저는 하여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꿈으로 성경도 꿈과 환상을 주시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 어느 때가 되면 난 이런 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냐? 왜 그러면 시간을 끄시느냐? 하나님이 김근현 성도에게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감당해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보면서 몸만 고침받고 여러분 결국에 뭐냐?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 봐왔어요. 나는 다시 김근영 성도도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요. 우리 조건사는 1층에 사는 그 아줌마 있잖아요. 제가 전에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고쳐놨더니 세상에도 다시 세상 돌아가 버렸어. 지금 교회도 안 나와. 여러분 아무나 불면증 났습니까? 아무나 여러분 이제 그 정신적인 여러분 그런 우울증 났습니까? 아무나 대인기피증 났습니까? 아니에요. 기회를 줬어요. 못 만나서. 지금 세상 좋아서 그냥 살아간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교회 기적이 나타나되 몸만 고침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고침받아야 돼요. 인격이 고침받아야 돼요. 사명이 고침받아야 돼요. 물질관이 고침받아야 돼요. 그런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가 없으면요. 종교열되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들으신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거예요. 엄청난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거부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목해 보는 거예요. 김은영 선도가 언제 나올 건가? 그게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